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박군서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한번 나눔을 하셨는데요. 중국 선교사님이었고 사모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그곳에 묻어달라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하면 마음이 떠날까봐 하셨다고 하면서 아주 귀한 나눔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로 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 오셔서 또 선교 보고할 것입니다. 또 오셔서 또 도전받고 또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합시다.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세 사람 이상씩 합시다.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뭐 목사님만 되는 거지. 아니, 초신자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먼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사람이 하는 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포로가 끝나서 돌아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다듬어지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을 주시죠. 이제 인생의 흐린 날이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참 날 싫어하시나, 날 별로 미워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면 때로는 우리 인생의 흐린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재앙이 아니고,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고 왠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기대함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채찍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하시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인애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좋은 걸 주기 원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요.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뭐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마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렵고 어미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내 백성에게 먹이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한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바뀌어지는 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늘부터 오는 참된 복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바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 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가난한 우리를 부욕게 하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는 안 돼. 난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렇죠. 부자가 되면 교만하게 되고 때로는 그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킬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시련이 끊이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막 계속해서 졌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외칠 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가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해야지. 금방 돌아가야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은 손 못 대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나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야, 너무 무서운 분이야 라고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네가 정말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대요. 희망을 주신대요. 내일을 주신대요. 내일. 이것이 나에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자녀의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하면 혹시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도전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아니할까? 뭐 사업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비법을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 불안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실패, 죽음, 아니면 환난, 이로부터 주님께서 건지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그러한 얘기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안이 있었죠. 사안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완전 도관에 든지가 된 거예요. 도관에 든지예요. 그냥 이제 죽을 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를 와서 엘리사 선지자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이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안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훨씬 많은 그 하늘의 군대가 바로 이 엘리사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뭘 통해 평안을 주시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할 때 평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재앙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평화 주기 원한다.
미래와 희망 주기 원한다. 나를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과 두려운 일이 가득한 그런 삶입니까? 생의 압박으로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학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게, 희망을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 또 내일과 희망, 미래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당신도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남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인물만이 아니고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와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라든지 소경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의 몸이 지금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성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기도 횟수. 주님께서 몇 사람만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카드에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보면 선착순 전체 회원 가운데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는 것이 제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만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은 뭐예요?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 생각해서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는 거. 기도에 제한이 없다는 거. 응답도 제한하지 않아요. 몇 개 해주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 내용에 제한이 없어요. 기도 내용.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너 지난번 해줬으니까 이제 안 돼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평생에 내가 기도 제목 10가지 들어줄게. 10가지만 들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뭘 하다가 무슨 램프를 만졌는데 어떤 요정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요정이 내가 너 뭐 해줄까? 라고 해서 나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 가지만. 그래서 돈, 여자, 결혼 했더니 알았다 하고 그랬더니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해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고. 하나님은요, 이거 하니까 내가 지난번 들어줬으니까 안 돼가 아니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될 거야 스스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까 전에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히스기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39살이에요 39살. 여러분, 39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했냐고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한다. 15년 동안 내가 생명 연장시켜주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거룩에 대한 뭘 하든지 하면 그게 꼭 깨트리게 돼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 잘 굶는 사람이 내가 금식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아침 꼭 먹죠. 꼭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차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세차를 하러 주유소 들어가서 세차장 들어가면 막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창문을 올리면. 마귀가 계속 그 소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깨어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당신도 기도해서 좋은 것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나는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성경 말씀이 또 하나의 그런 교훈을 주는데 뭐냐면, 온 마음으로 구하라라고, 믿음으로 구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기도 응답 받은 분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셨다라고요. 기도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왜 그런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 번 더 읽죠. 그걸 읽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뭘까요? 온 마음은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마음이 나누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인이나 결혼하기 전에 양다리 걸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니, 왜 그냥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세상,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함께 가고 있다고.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두 마음 나누지 않는 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 이게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인데요. 이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심히 통곡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보지 않는 거.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나아간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거와 함께 바른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골프 선수가 있는데 골프를 무조건 열심히 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코치를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세, 보폭, 스윙하는 거 다 교정받고 계속해서 그걸 해나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수들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거든요. 작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처럼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아주 보기 아름다운 그런 왕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왕궁이 아주 그냥 뭐 벽과 기둥이 수정으로 수도인 것처럼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왕궁을 짓기 위해서 원래는 통유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통유리를 가져가다가 기사가 실수로 이걸 깨트려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설치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모자이크를 하자. 그래서 모자이크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찬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고 빛을 통해 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무너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인생으로 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 관계, 진로, 건강의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시고 하소연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애가 우리 안에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